수요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우리 수요일에는 이제 시편 강해를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죽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였다면 오늘 배우는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죠.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큼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아주 나쁜 버릇들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고난도 사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의 압살롬을 향한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에 기인한 일들이었습니다. 장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만나면 다윗의 분노는 마치 그를 죽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노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도 시대는 장남 이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죠. 근데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자 중심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남이라는 존재는 가정의 어떤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결국 장자에게 모든 것이 계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압살롬이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다렸지만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는 불렀지만 3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남을 잃어버린 다윗의 아픔도 이해하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이복형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의 분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불러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 아픔을
들어보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반역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냥 괜히 불을 붙여서 큰 일을 만들어 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단계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회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고난이란 문제 앞에서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공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보지 말고 문제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문제 자체에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든 아니면 우리를 뭔가 훈련하시는 뜻이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 때는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4편 우리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얼마나 간절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냥 덮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전감과 중요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이란 것은 바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은 특히 가족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의 영혼은 방황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예레미야서 우리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두려움이 되는 순간 그들의 피난처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조나가 7살 때였습니다. 식탁에서 이제 계속 장난을 치길래 막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이 녀석 또 이렇게 하다가 사고 치겠다. 그래서 조나에게 제가 조나야 주변에 깨질 물건들이 많으니까 식탁에서 놀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예.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더니 유리로 된 그 옛날에 델몬트 주스 같은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예. 물병을 꺼내다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도 아니고 그냥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변이 유리 파편이 팍 터지고 물이 그냥 사방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놀라서 울먹거리며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번 경고를 했으니까 분노가 당연히 일기 시작하죠. 준아야, 아빠가 내게 몇 번이나 지금 말했는데 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나의 본성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꾹 참고 그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아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아빠가 그리로 갈게. 그러고 난 뒤에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서 아이를 내가 꼭 껴안아줬습니다. 준아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준아가 들기에 너무나 무겁고 미끄러운 이 물병을 그곳에 둔 엄마와 아빠의 잘못이지. 그렇게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며 울먹거리던 아들이 울음을 멈추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전감이에요. 내가 설사 큰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꼭 안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죠. 믿음. 그렇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더 부단히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정감이 없다면 두려움이 생기죠. 피난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 피난처를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바로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한 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가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런 안정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강의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어쩌면 저런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의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숨으려고 해요. 동굴 속으로 숨든 아니면 무화과 나무를 떼서 자기 몸을 가리든 서늘한 그늘진 곳으로 숨든 숨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는 바로 침상에 정말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강해서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버지와 같이 연상이 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나를 품어주실 것 같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힘있고 부유한 소위 고관대작들, 신하들이죠. 인생들이라 표현한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베네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귀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귀한 자라는 것은 곧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을 보다 보니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는 이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힘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이 약한 사람들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갈 겁니까? 더 강하신, 더 위대하신, 그들보다 더 센 분이 계신데. 세상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막 무섭게 여겨지고 두렵게 여겨지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세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왜 이 문제를 자꾸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잘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똑바로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었잖아요. 어떤 신학자 그러면 2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이 왕의 부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제를 드리러 먼 길을 떠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 그래도 비가 내리는데 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왕의 말을, 이제 왕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은 이제는 농경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바알 신전으로 가서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국은 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런 힘 있는 원수들을 대항하는 다윗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내가 아무리 권면했지만 너희가 진리의 길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려면 가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가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플래너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플래너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플래너라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죠. 잘 되면 또 막 하늘 끝까지 교만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여기까지 왔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군요. 우리 찬송가 예전에 460장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 이런 것은 작게 시작해도 금세 커지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의 소문은 세상보다 더 빨리 전파됩니다. KTX, 신칸센보다 더 빨라요. 휙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소식은 막 소문이 각색이 되어서 나중에 살아있는데도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돼요. 그만큼 소문은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처럼 헛된 말을 만들어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토록 좋은 친구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건 뭐냐면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집의 어떤 자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 속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장점들, 좋은 점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둔다고 어떤 분들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에 너무 풀어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신앙교육을 해보세요. 10배나 힘듭니다. 안 먹혀요. 듣지를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전히 거듭난 게 군대 내에서였는데
이제 군에서 세례를 받고 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죠. 어려운 어떤 군대 생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계기가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매주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다 필사로 요약을 해서 매주 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가족들의 누구누구는 잘 있고 뭐 이런 인사.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에 대한 소식 한 두세 줄 있는 거 읽고 그냥 이렇게 관물 때 그냥 하나하나씩 넣어놨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쳤죠.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너무나 괴롭혀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하고 내가 탈용을 하든지 그냥 여기서 영창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사를 하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저 멀리서 밤이잖아요. 밤 예배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 소리에 그냥 눈물이 그냥 나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말씀 한마디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열심히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다녔던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안정감과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중요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보이죠? 약간 불안해 보여요. 좀 무거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근데 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 응답의 결과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 믿음으로 사는 교인들에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삶에 세 가지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그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쁨입니다. 삶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이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다윗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울한 환경, 부정적인 게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딱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괜히 걱정했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